31장 말씀이 30장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선견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마라. 우리에게 쉬운 것 말해라. 우리에게 차라리 거짓을 말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패역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려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리학 용어 중에 의식 지향성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처녀 앞에 잘생긴 청년 둘을 놨어요. 한 남자는 이게 양복을 입고 서 있고 한 남자는 캐주얼을 입고 서 있어요. 그리고 여자 보고 처녀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을 골랐을까요? 양복 입은 사람을 골랐을까요? 캐주얼 입은 사람을 골랐을까요? 이 처녀는 뭘 골랐냐면 캐주얼 입은 청년을 골랐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양복 입은 사람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니까, 캐주얼 입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뭐가 있으니까,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아냐면 뭘 선택해 놓은지를 보면 내 성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향,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 지향의 성향성이 있으면 누구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비록 조금 지금 나중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물질을 선택하고 지금 출세를 선택하고 이런 성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한다면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애굽을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먹으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길 열어라 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들 항복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맞서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묻지 않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는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말, 병거, 군사력이 더 강한 것이 힘 있다고 믿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을 의지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겠다는 애굽과 도움을 받겠다는 이스라엘 전부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다 멸망시키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31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3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장차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한 왕이 오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속에다 뭘 쌓아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쌓고 하나님을 쌓고 하나님을 쌓는 사람은 무엇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놓은 것이고, 세상의 것을 계속 쌓는 사람들은 무엇을 내놓는다는 겁니까? 세상의 것을 내놔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내놓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척 해도 결국 고난 앞에 서면, 갈림길 앞에 서면, 선택 기로 앞에 서면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애굽이 있다,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 누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왕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들을, 그 왕을 모셔드리면 공의가 통치할 것이다, 너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2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일제시대 때 강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사참배를 처음 한 곳이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논산에 강경 성결교라는 곳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 장로, 어른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강경에 있는 성결교회, 강결 성경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신사참배 운동을 시작했대요. 어른들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한 거냐면 아이들이 먼저 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먼저.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이 감옥에다 가둘 수가 없어요. 제국에 체면이 안 서. 왜냐하면 애들을 감옥에다 가두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면직시키겠다, 이 아이들 퇴학시키겠다라고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학교에서 신사참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상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애들이 신사참배를 안 해요. 선생님들하고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한테 흘러갔냐면 그걸 본 어른들이 각성하고 회개해가지고 목사, 장로님들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했냐면 애들이 먼저 했다고요. 근데 얘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얘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다는 겁니까? 얘들 안에 뭐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얘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얘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얘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애들 신앙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 무섭습니다. 뭐만 들어가면, 믿음만 들어가면. 그래서 그 애들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복희라는 선생님하고 7명의 초등학생들이 면직되고 퇴학당했대요. 그게 신사참배의 진원이 됐다라고 한국 초대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왕으로 모시고 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 우리가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셔요. 그리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가 되어 주셔요.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 굳건한 반석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모셔 드리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리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를 뭐 해야 돼?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기를 뭐 했어요? 비웠어요. 무엇을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되셔가지고 뭐 하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순종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뭐 했었어요? 비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비워야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주인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 저 부목사 때 하정교회, 강주 하정교회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취미가 딱 두 가지였거든요. 뭐냐, 하나는 투망질, 저기 항룡강 그런 데 가서 투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따라다녔거든요. 저는 뭐만 들었냐면 바켓스만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투망을 던져. 그럼 고기를 잡으면 바켓에다 넣으면 그걸 들고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이 자네도 한번 해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던지란 말씀을 안 해주셔. 본인만 던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취미가 있는 게 뭐냐면 벌 키우는 게 취미예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벌 한 통 키우시거든요. 그런데 벌이 크다 보니까 유황벌이 딱 2마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한 통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유황벌 하나가 나가면 뭐 또 따라가냐면 벌들도 따라 나가요. 그러면 우리 이태원 부목사님 저랑 그 벌 잡으러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우리 선임 부목사님이 나무에 있는 벌 잡으러 갔다 떨어져 가지고 막 팔도 부러지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벌통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분가시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된 나를 뭐 해야? 비워내야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가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 나를 비워야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왕이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뭐가 바뀌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질이 틀려져요. 차원이 틀려져요. 가치가 틀려져요. 수준이 달라져요. 물하고 포도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거든요.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모여오셨다,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들은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혀. 누가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품고 있어요. 원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하고 싶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주관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이 욕구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결정과 선택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목사도 이게 안 돼요. 직분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어?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어요. 예수를 담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팀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말 한마디 읽은 것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고. 뭐 때문에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이라니까요. 근데 내 안에 뭐가 계시면, 예수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싸매이지 않는다고요. 박해를 받아도 견뎌낼 수 있어요. 무엇을 당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라, 한 왕이 와서 너희를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뭐하고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성도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모셔봤거든요.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자기로 살아요. 아무리 직책을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게 안 되면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로 살아서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로 살아서는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로 살아서는 순간 결정할 때 뭘 결정하냐면 하나님 편에 안 서요. 하나님 선택 안 해요. 뭘 선택하냐면 애굽 선택한다고요. 세상을 선택한다고요. 돈을 선택한다고요. 명예를 선택한다고요. 욕심을 선택한다고요. 이걸 깨트리라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오르는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눈이 온전해지고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말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분명해진다, 또렷해진다라는 것이고, 이제 5절, 6절 말씀은 뭐냐면 분별력이 바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공자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공자가 제자들과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렵게 쌀을 구해갖고 왔어요. 네, 공자가 제일 사랑하는 안회라는 제자가 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밥을 하고 있는데 공자가 배가 고프니까 부엌문을 뻐끔 열어봤는데 이게 아내가 솥단지를 열고 밥을 한 줌 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실망했어. 저놈은 믿을만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도덕성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가 먼저 밥을 먹어버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밥을 해갖고 들어오는 아내 보고 너 밥 먹었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야, 밥을 하면 조상들한테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랬답니다. 예, 선생님, 그 말씀이 맞는데 이 밥은 조상들한테 못 드립니다. 왜? 그랬더니 밥이 됐는가 솥단지를 열었을 때 천장에서 흙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흙 떨어진 부분을 자기가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랬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보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가 봤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었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는 것도 확인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그러거든요. 인도 시인인 타고르라는 사람, 우리나라 조선을 동양의 등불이라고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마당을 쓰는 종이 있는데 이게 집에서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인도는 종이 주인집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갔다가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점심때가 다 돼가지고 헐레벌 떠고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해고다, 너 나가라 라고 그랬대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그 종이 이랬답니다. 예, 어젯밤에 우리 딸이 죽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딸을 묻고 오니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때 타고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말하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내가 깨달았다,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 그 보여진 것도 들려진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주가 되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가늠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가버리잖아요. 그때 여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딨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고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뭐 해줍니까? 용서하고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살리는 일에 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 가진 자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훈련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무엇으로? 왕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8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악한 자는 그 그릇이 뭐에서? 악해서 악한 일을 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왜 존귀한 자냐? 그 안에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좋은 게 10이면 거기에 그림자는 또 3, 4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포도밭인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나냐면 가시와 찔레가 나요. 희락의 성은 기쁨의 성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적막해지고 뭐냐면 양떼들이 있는 곳, 초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15절 말씀, 그래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마침내 위에서부터 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어요. 아름다운 밭이 숲이 돼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뭐냐면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것이 공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 오셨냐면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뭐냐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냐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손들면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교회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손들면 교회에서 우리가 안 좋은 대우를 받아도 뭐냐면 그냥 삼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손들면 내 주장,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린다 그러면 평안을 지킬 수가 없죠.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 누군가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 그것이 있어야 뭐 하냐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평안과 안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혜령 교수라는 분이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흔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도마가 예수님께 유혹한 흔적이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는 거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흔적이 있는데 뭘 보여줬냐면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줬던 거예요. 너들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 세상의 아픔에 동참한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만 보여주고 세속주의에 돼가지고 성공주의, 출세주의만 보여주니까 교회가 힘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리를 위한 고난의 흔적, 세상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나를 그 교회에 소개시켜주라. 내가 그 교회 교인이 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고난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내가 이제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가져야 돼요? 예수 흔적을 가져야 된다고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의 흔적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그냥 갖고는 안 돼. 우리 의지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냐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니까 조급한 마음이 없고 평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최권능이라는 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고. 이분이 일제 때 감옥에 가가지고 고문당할 들이다니까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국.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 천국만 말하냐 그랬더니 내 안에 뭐가 많으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나를 건들 때마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이제 주의 계집종이 오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남자를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원래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지금 아이를 배워서 6개월이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 집에 마리아가 방문하거든요.
그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애가 어찌입니까? 뛰어요. 뛴다고. 그러니까 지금 발차기 하는 거잖아요. 태동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얘가 발찌를 한갑다 그러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애가 네가 오는 것을 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무엇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마리아가 온 게 아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계집종이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태에 있는 애도 어떻게 맞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내가 들어갈 때 기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갔어요. 목사를 만나요. 그러면 그 심령 안에 뭐가 생겨야 돼? 기쁨이 생겨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가요. 누굴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 심령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 사람으로 나가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감사합니다. 불편하잖아요. 성가대는 마스크 쓰고 찬양해야 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돼. 목사는 마음이 부담이 돼요. 나는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거든요. 마스크 안 쓰고 찬양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나중에 지난 다음에 혹시 코로나가 종식됐다. 그럼 그때 이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흔적이 되는 거, 흔적이. 나는 그때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배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내 흔적이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걸 만드냐? 예수가 나의 왕 되신 사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흔적을 남기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